예비하신 절대자한 사람 만나버리면 그 속에 방법도 다 들어있고 그 속에 모든 문들,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주신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잘 양육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문들이 열려가는 걸 봅니다. 내가 도리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 우리 복음의 사람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제 통로를 이해하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오직 복음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 자, 그죠? 그리고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에 결론 내린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언약의 여정임을 다 알고 문제 속에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복음에 의한 사람인데요. 자, 우리 왜 링컨의 설교 연설에 보면 그 뭡니까 어브하고 바이하고 for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 이코르 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완전 복음을 하고 동일시 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라면, 복음에 의한 사람이라는 것은 방법도 복음이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이라면, 완전하다면, 내가 가진 복음이 완전하다면 방법도 복음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이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여기 가면 안 돼요. 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가지 말라고 금종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가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그 보장을 받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문제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갈급하게 모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진정한 답을 찾고 나니까 죽음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지마오들이 모인 거죠. 생명 걸어버린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죠? 자, 이런 응답입니다. 이게 복음에 의한 사람인데요. 자, 초대교회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모이고 막 갈릴리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러던데,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250년 만에 전 로마를 뒤집었어요. 어마어마한 정치, 어마어마한 경제, 문화, 많은 학식들이 이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향 있게 한 지역을 살리고 다 했냔 말이죠. 이들의 전략 중 전략은 뭐냐? 오직이었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그냥 생명 걸어버리는 오직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방법 중 방법, 딴 방법 필요 없습니다. 생명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전략 중 전략은 다른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20가지 전략, 무슨 전략 다 있지만 그거 머리로 안다고 세계봉화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 오직인 사람, 그리고 생명 걸어버리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생명 걸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 완전하다면 방법도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당장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딱 해석할 때, 당장 내게 닥친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딱 닥칠 때 또 복음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 어떤 문제가 다가가도 모든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내가 복음 드리는 방법도 복음이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보세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지금 그 땅에 이제 너에게 주시기라 했고 거기 메시아 오실 땅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어마어마한 뭡니까 힘 있는 성읍도 크고 견고한 그 속에 이제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가가지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불신앙하고 막 옷을 찢고 통곡하고, 이거 심심하면 옷 찢어 이것들은 보면. 그래 옷 찢고 막 회개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40년을 왔는데 와 보니까 지금 못 들어가겠다, 지금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그레스 하퍼 신드롬이래 가지고 메뚜기 신드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 보고 쏘가버린 사람, 언약을 놓치고 문제 상황 보고 쏘는 사람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총신대학을 다녔을 때인데요,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조그매요. 도서관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박 터져요. 이제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꼭 시험 때만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24시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주로 이제 기숙사 있는 애들이 막 와서 일찍 와서 자리 잡죠. 이제 그럼 하루 이제 책을 올려놓고 자리 잡아보면 이제 하루 종일 자기 자리라 시험 기간 내내. 그러면 이제 저 멀리 사는 애들 있잖아요. 저 집이 멀리 있는 애들은 새벽 일찍 막 첫차 타고 와도 이거 늦단 말이죠. 얘들은 새벽기도 마저 딱 와 앉아 있는데 뭐 그러니까 못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막 일찍 와도 자리 못 잡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누가 밥 먹으러 간 자리, 잠깐 시험 치러 안에 들어가고 지금 비어 있는 자리, 요 잠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주인 오면 죄송합니다 하면 이제 바로 딱 나가야 되는 거. 예, 그거 딱 옮기고 이게 움직이고 막 이게 주인 올 때마다 피해 다니는 거지 이렇게. 그걸 보고 메뚜기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맨날 옮겨 다니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 땅에 이 자리를 미리 맡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뭐 주인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제일 먼저 딱 했다 오늘 내 자리다 딱 찜 맡아놨단 말이죠. 근데 내가 딱 가니까 덩치 이만한 사람 막 뒷담 무서운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쫄까요? 무서워서 내가 말을 못하겠고 이럴까요? 아닙니다. 딱 가가지고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하면 바로 이래도 예, 그거 바로 나갑니다. 그죠? 쏙지만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거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면 되는 피하는 건데 그때 10명이 다 울고불고 난리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 상황과 환경 보고 막 성이 크고 막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안 된다 하면서 막 걸고 가는 우리 포도 들고 가는 거 봤는데 포도가 우리만 하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뭔 소리 하냐 지금. 저도 우리의 밥이다. 요즘의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의 먹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밥이라 이랬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들의 신들은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랬거든요. 이 비밀을 딱 갖고 하나님 임마누엘 비밀을 드리고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 앞에는 그 사람들 그냥 메뚜기라. 아무것도 문제 없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 밥이란 말이죠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커 보이고 언약을 놓치니까 이 현장이 커 보이고 상황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왜 쫄고 상황 속에 쏟고 여기는 전도하기 힘들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언약 놓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고 있고 우리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죠. 이게 복음에 의한 사람이에요. 그죠? 현장 보고 속지 말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속지 말고 사람 보고 속지 말고 이런 말 때문에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딱 서는 겁니다. 의사들이 말이 여러 가지 우리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의사들의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의사들도 충격받는 일이 많아요. 어째 이렇게 빨리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런다니까요. 그죠? 진짜 보십시오. 언약 붙잡고 의사들이 뭐라 해도 곧 죽을 거라 해도 그건 속지 말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다. 하나님 내게 질병을 주셨다면 단순히 질병 주셔서 그걸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고통 당하는 걸 즐기시는 게 아니고 내가 고를 줄 알았지 좀 아파봐라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진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본격적인 임마누엘을 누리고 최고의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 능력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딱 이겁니다. 어제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에 청년 선교국 메시지하고 이제 마침 거기 김해공항 바로 옆이라 가지고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는데 어떤 내 옆에 앉은 놈이 야 인마는 진짜 교만하대. 그러면 하면서 막 앉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 보고 좀 비켜달라 소리도 아니고 그냥 막 이래가 쳐다보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딱 비키 좀 딱 들어가고 지 가방을 3개인가 들고 왔는데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무원이 또 가가지고 저 앞에 좀 실어야 돼. 저 앞에 실어도 될까요? 하더만 들고 가더만 나 놔두고 아파. 그럼 승무원이 막 자기가 당황해가 막 올려주더라고. 내가 야 이 자식아 네 손 없나? 네가 해라 자식아. 내가 하려 하다가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계속 근데 이만 막 과자 먹다가 내한테 흘리고 이래 막. 내가 막 털고 막 과자 잘 처먹으라 자식아. 흘리지 말고 내가 속으로 막 이러다가 발 이게 올리다가 내한테 막 걸리고 이래 막. 내가 미치겠는 거라. 내릴 때 이제 지가 좀 집 내리나 보자가 내가 보고 있었거든. 너 집도 안 내리는 거 아이가? 중간에 가서 뭐를 꺼내 왔어. 이렇게 뭐 자기 충전하는 거 뭐를 꺼내 오는데 꺼내 왔으면 문 닫아야 될 거. 문 열어놓고 또 와. 내가 문 닫고 오셔야죠. 하다가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 마지막에 딱 내리는데 이제 짐 찾으러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짐 내리는데 짐 내리다가 이 사람 걔 머리 박아봤어. 더 잘됐다. 속으로 나 좀 약한가 봐. 속으로 좋아 죽겠더라고. 꼬셔줄게. 딱 꼬시다 하면서 막. 근데 이마트 맞더만 내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라 보니까네. 별로 그렇게 큰 집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때리다 옷 꺼내다가 잠깐 맞았는데 계속 째려보고 서 있어. 그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가 미안하다 하는데 끝까지 막 이러고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내가 그래서 네 아까 전에 한 행동을 볼 때 임마 자식아 내가 막 하다가 꼬시 내가 참고 내가 막 외로웠는데 속으로 꼬시 잘 된다 저번에 들으면서 막 하는데 뭐 때문에 이야기했지 내가. 그 우리 같은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막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거 봐라 네가 그걸 당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뭐 이렇게 뭐 속지 말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 힘들게 만들다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지 말고 그죠? 진짜 딱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비밀 누리고 있으면 사실은 그들 우리의 밥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 속지 마시고 뭐 되어진 상황 때문에 막 내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만 참고만 할 것이지 내가 따라갈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도 또 견고한 성이고 어마어마한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이 땅을 누가 차지하겠냐 했는데 전부 다 못한다예요. 근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알거니와 40년 전에 이미 모세가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모세는 그래 말했지만 난 지금 할배됐고 지금 85세라. 지금 85세인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래 말은 표현했죠. 마음이 일반이지 생각이 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따라주겠습니까? 그죠? 마음은 청춘이라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대로 믿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냐? 지금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내게 주셨던 그 약속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한다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이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이게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근데 혹시란 말이 불신앙의 혹시가 아니라 이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필경 그들 쫓아낼 거라고 딱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딱이랍니다. 이게 복음에 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3장 8절 24절에 지금요 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상을 지어놓고 이제 옆에 뭐 이렇게 종 땅 치면요 전체가 다 이제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막 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법을 내려서 이제 만약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딱 총리로 데리고 온 몇 명의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밑에 있었는데 땅 하고 이제 막 이제 우상 숭배하는 시간이 됐는데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절하는데 야들 떳떳하게 서 있으니까 딱 표시날 거 아니에요. 저걸 딱 안 굴고 머리 안 굴거든. 이제 뭡니까 절 안 하거든. 딱 불렀죠. 너희들이 짐짓 그리하였느냐 하면서 혹시 소리 못 들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열받겠죠. 완전 뒤집어지겠죠. 그 말에 왕이 지금 말하는데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막 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줘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을 거다 이래버리거든요. 왕 열받아버렸어. 원래 불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이 완전 영광로 같은 불에 7개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에 넣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우리 왜 촛불 이렇게 켜놓으면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위에 손 딱 막 뜨겁잖아. 막 불 아닌데도 위에 손 뜨겁잖아. 그죠? 그거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밑에 불이 뜨거웠으면 이제 이 사람을 집어 넣으려고 가는 사람이 다 죽었다니까 이게 그죠? 다 죽었다니까요. 불에 직접 대인 것도 아닌데 그만큼 뜨겁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이게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가 봐. 왕이 딱 보는데 분명히 3명을 집어 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건 뭐지? 저건 하나님의 사자와 같도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꼬슬렀어요. 우리가 촛불 가도 드르륵 타부는데 그죠? 머리카락 하나 꼬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왔단 말이죠. 만약 그거 다 왔다 갔다가 털면 머리 다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 꼬슬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라가 완전 흐름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때 보십시오. 분명히 왕의 말이고 하면 여러 가지 이번에 절하자 보는데 어쩌 절하자 3명 중에 1명이라도 야 왕이 하는데 우리 들겠다 그냥 절하자 그냥 이럴 수 있는데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복음에 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16장 1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지킨 줄 알거든. 그죠? 분명히 다니엘이요 지금 총리로 있어요. 그러면 이 뭐가 결정됐는지 다 알고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절하면 사자고리 쳐넣자고 이렇게 결정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지 다니엘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을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암만 찾아봐도 다니엘의 흠집을 찾을 수가 없거든. 틈이 없거든. 완벽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데 보니까 하루 3번씩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저거다. 저걸 틈으로 삼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작으로 넣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 알지. 나를 죽이려고 저기 하는구나. 다 알지. 그죠? 그럼 이제 조서의 여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왕이 들고 다니는 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도장 찍어보면 누구도 이제 범법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니엘은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만약에 내가 이걸 알았다. 여러분같이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중 단속 기간이니까 그때까지만 창문 닫아놓고 했더라.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아니면 하루 2번만 누워서 했더라. 하면서 자는 척하면서 했더라. 뭐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왜 창문을 열어놓냐?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고 해야 되거든. 그 당시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니엘 예루살렘 향은 창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부 다 생명 걸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막 기도하라고 부탁해놓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는 일어났는데 저 미국에 가보면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들 학살 현장을 막 기념하면서 막 그런 거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막 전부 이게 뭡니까? 신발 고무신 것도 다 모아놓고 막 머리 다 잘랐는 거 그것도 다 모아놓고 막 일어났어요. 그 가보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불타 죽으면서 대학살을 당하면서 했던 그런 막 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딱 가보면 이 뭡니까? 이 뭡니까? 에스더 이 성경을 딱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 뭐를 잡고 죽었어. 펼쳐보니까 뭐냐면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전 유대인들이 왜 그런 어마어마한 학살의 상황에 하만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겨냈잖아요. 그게 불임절이거든. 그 불임절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이 히틀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실 거다. 막 이렇게 믿고 딱 그거 다 붙잡고 죽었어. 그 딱 펼쳐보니까 그걸 이제 다 사람 손에 펼쳐가지고 전시를 해놨더라고. 그리고 이게 이만큼 믿음으로 나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 금종렬이 내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 당하고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은 핍박했지만은 전혀 핍박에 문제되지 않을 만큼 죽음이 전혀 이유가 되지 않을 만큼의 넘어서 버린 사람들. 이게 복음에 의한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 담나버리면요, 복음 때문에 피해 당하는 거,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는 거 도리어 기쁘게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고 속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내 조금 이익을 택하고자 타협하지 마시고, 나는 그만큼 청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이 젊은 시절에 벌써부터 현실과 타협하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한다는 거 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저희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도와준 그 연예인 막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도 나가고 막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김종훈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막 생명의 은인처럼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게 뭡니까? 100번 잘해도 모자랄 사람이라. 하여튼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한 사람은 제대로 문화권 계약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우리 많은 팀들이 도와주고 했거든요. 딱 자기 유명해져 버리니까 다락방 탈퇴브. 혹시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우리 팀 모른다고 해달라고 하고 싹 나가버려요. 가다가 자기 또 도움 필요하니까 또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도와달라. 그래도 김종훈 목사님 도와주더라고. 내가 도와주지 마라 그거 막 했는데 막 도와주더라고. 나 제가 믿음이 약한 것이 자꾸 그죠? 이 복음의 사람. 그죠? 자꾸 나는 복음의 사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꾸 나는 지금 말은 이거 하고 있는데 나 왜 복음의 사람 아니지? 그죠? 자, 이겁니다. 복음에 의한 사람. 그죠? 자, 이걸 잘 보시고 정말 도전하자.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도 복음만큼은 절대로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고 많은 사람을 또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해야 되겠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털끝만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딱 붙잡고 복음에 의한 사람, 이런 정말 멋진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실 앞에 이런 상황이 오는데 내가 이걸 이제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작년도에 저희 렘넌트 한 명이
이제 미국의 최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얘도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저 보스턴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뭐 우리는 뭐 하버드 대학 뭐 MIT 이런 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게 소규모로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뭐 뭡니까 세 단체에서 얘를 미리 컨택해가지고 평생 너 이렇게 장학금 나서 도와줄 테니까 뒤를 밀어줄 테니까 우리 단체에 와라 막 컨택도 오고 막 그랬던 애예요. 근데 얘가 이제 현장에서 막 있다 보니까 점점 유 목사님 말씀하는 그대로 창세기 3장 6절 11장에 다 빠져죽어가고 자기 옆에 공부하는 수많은 엘리트들이 전부 다 우울증 공황증 다 오고 문제 오는 거 보면서 유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한 학기 휴학하고 1년을 휴학하고 제대로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공부를 잠깐 스탑하고 한국에 1년 동안 훈련받으러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 쭉 받는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저 따라다니면서 이제 현장도 보고 얘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자 이러고 있는 중에 이제 중요한 이제 뭐 자기가 마지막 돌아가기 전까지 해야 될 훈련받을 스케줄 다 잡아놨겠죠. 가장 중요한 리더 수련회, 뭐 렘넌트 집회 이런 거 딱 있는데 딱 갑자기 어떤 교수가 자기한테 연락 온 거예요. 이 교수가 평소부터 자기를 상당히 이제 좋아해 주는 분인데 어느 뭐 아주 유명한 단체에서 어떤 기회를 주는데 여기 한번 가서 이게 커리어를 쌓으면 앞으로 이제 모든 길이 열릴 수 있을 만한 중년 이제 있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이미 채용 기간이 끝났는데 안 되는 상황인데 교수가 억지로 말해가지고 한 자리를 빼놨다는 거예요. 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수가 직접 컨택을 하고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내가 니를 위해서 잡아놨고 마지막 기회다. 이거 좋은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라 하고 얘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딱 리더 수련회 기간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리더 수련회 매년 하는데 뭐 한 번 안 빠져도 되지 않나? 메시지로 들으면 되지 않나? 카톡으로 다 날라오는데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막 여러 가지 고민했었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유 목사님께서 여쭤보고 내한테 물어보길래 내한테 묻지 마라.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래서 말씀 듣고 응답 받아야지. 내한테 물었다고 괜히 나 평생 원망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막 유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비슷한 대답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거 막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찾아왔더라고요.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시간에 타협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유혹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면 이런 유혹 더 많아요. 그죠? 그때 내가 만약에 이때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그때는 더더욱 못 이길 거다. 내가 정말 이때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선택했다 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얘를 축복하셔서 그 이후에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문들을 열어준 걸 제가 봤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선택의 순간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언약을 결정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진짜 내가 가진 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면 방법도 복음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또는 어떤 내가 당한 그 문제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에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실수마저도 축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짧은 순간에, 그죠?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을 찾지 마시고 진짜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인생 전체를 두고 딱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멋진 청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바울이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하리라. 분명히 어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거 가면 죽는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한다. 어떤 예언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바울이 그 말 듣고 그럼 안 가야겠다 막 이래 될 건데 가이사 앞에 서하리라. 지금 정말 이 뭡니까? 네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여 하리라. 딱 붙잡고 갔다니까요. 그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 다 잠잠케 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라고 너를 불렀다. 그게 바울에게 주어진 평생의 천명이에요. 그런데 이 천명을 이루러 가는데 지금 분명히 그 뭡니까? 총독이 너 죄 없다 나가라. 네 이제 죄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냥 집에 가라 하는데도 아닙니다. 끝까지 항소해서 황제 앞에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이겨 먹으려고 억지로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 증거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로 가는데 풍랑 닥쳐버렸어.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이고 막 공원에 야망이 없고 막 산을 죽어가고 아이고 하고 사람 다 울고 난리 났어. 이 상황 속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뭐 이런 메시지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딱 붙잡았단 말이죠. 그게 천명이 딱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 맞다. 임금들과 이방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음 증거하라고 왕들 앞에 복음 증거하라고 나를 불렀다 했지. 그래 이 일을 향해 가는데 지금 풍랑이 맞았다면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겠지. 그죠? 이게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겠지. 딱 믿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천명무패
천명필승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천명 때문에 모든 장애물과 심지어는 뭡니까? 자연의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잠자게 돼버린 약속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천명. 그래서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데 복음에 의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죠? 생명이 아깝지 않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절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복음에 의한 사람이 가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붙이게 돼 있고,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지난주에 절대 제자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자, 절대 시스템이란 뭔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를 만났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정말 이 강가에서 모인 여러 여자들 중에 복음에 딱 반응하는 제자였어요. 그럼 이 딱 듣다니면 이거 정말 전해야 된다 하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한다면 내 장수를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유하랍니다. 자기 집을 오픈했다니까요. 그죠? 그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지금 이 루디아가 설득당했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하나님 찾으신 거죠. 그죠? 요거 찾았는데요. 자, 요 절대제를 찾는 방법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에도 못 알아듣다가 갑자기 막 누가 죽고 막 절대적인 사건 사고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 뒤집어진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해온 영상을 한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 5분 7분 이렇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영상 우리 경북지회 거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정종수 장로님이라고 전에 한번 우리 간증자로 섰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중훈련 때 이분은 원래 막 술주정뱅이였다가 막 예수도 잘 안 믿고 막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의 십자가였고 기도 제목이었던 분입니다. 정말 맨날 축구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막 주일 맨날 등산 가고 축구하고 막 맨날 술 퍼마시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기 외관 지역에서 이제 이게 무슨 선반 만들고 뭐 이렇게 기계 깎아가지고 이렇게 뭐 쇠를 깎아가 뭘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다민족들이 쫙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전부 다민족인 거예요. 뭐 스리랑카 사람, 베트남 사람, 뭐 캄보디아 사람, 중국 사람만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하도 이제 뭐 다민족 하니까, 그럼 나는 못하더라도 장소를 제공해 줄 테니까 뭐 와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참 잘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 다민족 담당하는 목사님이 청년부였던가 봐요. 그 사람이 또 청년부도 담당하고 계셨나 봐요. 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청년부들을 토요일마다 저녁에 그 외관에 데리고 가서, 대구에서 한 30분 가면 외관 가거든요. 청년부 한 몇십 명 가가지고요, 10개 팀으로 나눴어. 보니까 나라가 10개 나라인 거야. 어떤 캄보디아, 어떤 뭐 스리랑카 뭐 이런데, 걔들이 스리랑카 말을 알고 캄보디아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니는 스리랑카 팀, 니는 캄보디아 팀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 얘들이 와가지고 토요일 밤마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 계속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10개 팀으로 나눠서 붙어가지고 걔들에게 구원 얘기를 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양육하고 한 거예요. 말 안 통하는데 어떻게 손짓 발짓 다 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리랑카 말할 수 있는 사람 찾아오고 막, 그럼 얘가 좀 통역 좀 부족하지만 통역 시켜가지고 또 전달하고 막 이런 중에 제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 많은 영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는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3년 전에 먼저 영상부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구 거 보여주세요. 경북 거.